한 사람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없는가 그러면? 읽어봤어요? 보면 조금 읽어봤어요? 아마 사성제 페이지가 한 25페이지 가까이 될 겁니다. 내좋기 지금 한 3분의 1 여러분들에게 내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저번, 선배. 저번에 이어서 사성제 부분 해나가겠습니다. 교재는 사성제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마음이 뭔지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완전하게 모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그건 여러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키는 계속 커나가고 성장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애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좋은 것이다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뿐이라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참고 이런 부분은 있죠. 도둑질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 아니면 사회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보낸다 하니까 그것이 두렵고 또 그런 것들이 간섭화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것 뿐인 것이지 자기 마음은 도둑질을 틀림없이 할 거란 말이라.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육체는 어쨌든 밥만 먹고 잘 건강하게만 할 것 같으면 성장해 나가는데 마음은 절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으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서 스님이 시작하는 부분을 해서 왜 사성제 부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리를 이제부터는 이해해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집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꺼렸던 이유들이 뭡니까?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 깨닫고 나니까 B거든? 그 B라고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이 세상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다 괴로웁니다. 스님, 나는 즐거울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즐거울 때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좋아가지고 어쩌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라. 근데 왜 있는데 왜 스님 없다고 그러냐고 내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 틀림없이 이거 있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 네가 즐겁다고 생각하든 기쁘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그건 다 괴로움이라고. 모든 것이라 했으니까. 그건 다 괴로움이라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마음이라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몸과 같이 이렇게 지가 다 성장하겠지 생각을 하고 등한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키가 크니까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구별도 하게 되고, 그러겠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꼬맹이보다는 훨씬 마음이 크다, 마음이 넓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그렇게 큽니까? 응? 웃지만 말고.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마음은 절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 마음은 스스로 확인해서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그 마음을 갖다 마음의 상태, 마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수행하라 하는 그런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밑에 사성제를 생각해 봅시다. 사성제가 뭡니까? 예? 말은 잘한다고. 내가 고진멸도 모를까 봐서 고진멸도 그거 설명하려고 내가 이거 적어놓은 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사성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짜따로 아리아 사자. 그러면 짜따로 풀이하고 아리아 풀이하고 사자 풀이해주고 하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렇죠? 짜따로 하니까 네 개 사란 뜻이다. 아리아 하면 성스러운 좋고 사자 여기는 사짠이라고 되어 있죠. 사자의 복수형이 사짠이다. 진리 이렇게 막 적습니다. 그러나 아리아 그 짜따로 네 개라는 게 뭐냐? 고진멸도 두카 사무타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 적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치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고진멸도 그거 알아서 말 건데 고진멸도가 아니고 네 개가 다른 용어로 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이 법을 설했던 근본적인 이유하고는 180도 틀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왜 부처님이 이 사성제를 얘기하면서 성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스럽다는 단어들 많이 쓰죠? 언제 씁니까? 사와카 상고 상가 부분 할 때 그거 하죠? 우쩌고저쩌고 사와카 상고 그럽니다. 사와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아리아 사와카, 아리아 상가 이렇게 됩니다. 성스럽다는 개념을 쓸 때는 인도 고대 때부터 가져왔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처음에 성스럽다는 단어가 아리아라고 쓴 거는 인도의 아리안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리안 종족이 자기들 신분이 고결하다는 그런 뜻으로서 아리아 종족인데, 그래서 아리아라는 의미가 고결하다, 고귀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 종족들 중에 이제
예, 지배계층들, 쉽게 말하면 바라문 계급들이나 아니면 왕족 계급들, 이런 계급들이 를 보통 아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스러운 계급이다 해서 다른 계급들하고 이제 배치되는 요소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계급이다 보니까 베다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를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리아라는 의미 자체는 뭐 베다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뜻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서 들어와지게 되면서 용어가 굉장히 의미가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신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남자 제가신자, 여자 제가신자, 아니면 출가자 중에서 남자 출가자, 여자 출가자 해가지고 이름을 다 따로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구, 비구니, 한글로 하면 우바세, 우바이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이런 용어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없었다. 불교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아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아리아. 그 사람들은 신분이 왕족이나 바라문도 있겠지만은 바이사 크사트리아 같은 다른 종족 계급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리아라고 그렇게. 또 출가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출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리아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눈뜬 자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에 눈뜬 자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아리아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진리에 눈을 뜨려고 할 것 같으면 성스러운 생활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이 바로 네 가지 진리를 확연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상태. 이 사성제는 언제 설했습니까? 부처님 처음부터 설했습니다. 부처님이 맨 처음 제자들에게 5명의 비구 출가자에게 법을 설한 게 뭡니까? 이 사성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열반할 때까지 이걸 낸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행태입니다. 그거를 빼고 불교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 사성제라는 건데, 사성제를 적어도 이해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아리아가 됩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한번 처음에 부처님이 실패를 했거든. 깨달음 일고 나서 5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그 우바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대답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 저기 뭐 부처님 일대기 할 때 그 얘기 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니 잘난 맛에서 살아라 하면서 갚버렸단 말이야.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 할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깨달았냐? 아니면 이거 최고인 걸 증명하라. 그럼 최고이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패를 그렇게 부처님이 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이 5명의 제자들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두카가 있다. 두카가 의 원인이 있다. 그 두카의 사라짐이 있다. 사라지는 길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두카가 있다. 같은. 그 두카가 뭐지? 하고 생각을 하지. 두카 있냐 없냐 하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방법에서 이 부처님이 그 5명을 계속적으로 깨달음에 이룰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근거도 이런 어떤 면에서는 화술적인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두카가 뭡니까? 두카가? 응? 일체 계고. 그 고가 뭐냐는 거야. 응? 보통 두카를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고통, 괴로움 이렇게. 고통, 괴로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죠. 아픔도 있고, 뭐 정신적인 번뇌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얘기 뜻합니까? 그건 아니죠. 두카라는 의미 자체는. 그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처님이 말한 근본적인 의미적에서는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두카라고 이제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 변해 나가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든 두카다, 괴로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라. 왜? 사람은 지금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계속 가지고 있고 싶고, 괴로운 게 있으면 그거 빨리 벗어나 버리고 싶거든. 그게 사람 마음이라. 사람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똑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 존재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세상 존재는 무상한 것이거든. 항상 하는 것이 없거든.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살지도 못하고, 생각이 한 곳에 묶여 있고 싶어도 묶여 있지 못하고 변해 나가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무상한 거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지는 못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야.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갖다 부처님을, 그래서 그걸 불만족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개념으로 써난 것이 두카라는 뜻입니다. 두카.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변한다, 무상하다, 불만족스럽다, 고다. 무상고는 이렇게 한 조건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는 어디서 와집니까? 응? 변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뭐 쭉 뭐가 가고 있다. 그럼 못 가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못 가게 하는 거라. 변해 나가는데 이러면 어쨌든 변해 나가는데 이걸 변하지 못하게 딱 잡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원인이라는 거 부처님이 말한 거는. 이것만 탁 나와버리면 아이고 저건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해 버린다는 거야.
붙잡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라고 고를 받는다. 고통스러워한다. 불만족스러워한다. 불만족스럽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잡지 않으면 돼. 안 잡으면 불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야. 그냥 흘러오면 흘러오는 대로 왔다가 가도록 그냥 냅둬 버릴 것 같으면 전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뭐 강일이 흘러간다. 그 강 보면서 흘러가는 걸 보고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왜? 관계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내 새끼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이라 변해가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대부분 어떻게 못 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집착하는 것은 무엇이 집착이 되는 겁니까? 나가 우선이 돼서 집착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이 사상적 고집의 기본적인 행태들입니다. 아라한은 두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하기 쉽게 괴로움이라고 합시다.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쩔 수 깨달은 분인데 어쩔 수 있는데 스님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걘 또 때린 거지. 어쨌든 있었네 그러면? 처음에는 있었다고? 아라한은 지금 깨달은 상태에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깨닫기 전에 분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은 있습니다. 부처님도 내 등이 아프다고 했거든.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 부처님뿐 아니라 뭐 부처님 할애비가 오더라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 대신에 정신적인 괴로움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괴로움을 인해서 정신적인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마라 하는 얘기를 스님이 가끔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괴로움까지는 받지 마라. 정신적인 거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붙잡는 거는. 정신적으로 잡는 거지. 무슨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붙잡히지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 정신적으로 붙잡는 것은 없다는 걸 아라한들은. 육체적으로 하살은 한 번 맞을지 몰라도 두 번째 하살, 세 번째 하살, 정신적인 번뇌, 고통, 그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또 다른 파장들, 두 번째, 세 번째는 절대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카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카라는 용어보다 여러분들 알기 쉽게 괴로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괴로움이 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뭐 때문에 그러면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환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세상, 저 좋은 세상이 있다. 열반의 세계가 있다. 불교에서도 그러죠. 가세, 저 좋은 열반의 세계로, 열반을 자꾸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돌 맞아 죽으려고 그런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런 뜻으로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부분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허무주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자.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야.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인정하지 않는데 뭐 붙잡는 걸 갖다가 놓을 이유도 없는 거라. 먼저 인정하자는 거야.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나서 왜 이렇게 괴로운 건가 하고 네가 한번 깨뚫시 한번 살펴봐라. 살펴보니까 아 이것으로 인해서 괴롭구나. 아 그러면 그 괴로운 걸 갖다 제거를 해버리고
이게 일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부처님이 이 세상을 본 근거에 인해서 사람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나는 괴롭다. 나는 괴로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수행도 하고 그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선현에 와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괴롭다 하는 걸 인정해라는 것은 나는 괴롭다 하고 인정해라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는 겁니다. 나는 괴롭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은 괴로운 거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괴로운 것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괴로움이 있다고 받아들여요. 괴로움을. 나의 겐지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이나 번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구나. 실제로 보니까 실상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라는 거야. 실제를 보고 괴로움이 있다 하고 인정을 하라는 거야. 그것이 괴로움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만 있다는 걸 갖다가 보는 것이지 괴로움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있으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반응을 합니다. 다리 구부러져 있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 택각 다리 펴버린다는 거예요. 반응하기 위해서 괴로움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먼저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3단계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전법륜경 있죠. 그 초전법륜경을 한번 보면 고에 대해서도 3단계로 부처님이 얘기를 해놓고 집에 대해서도 3단계로 얘기를 해놓고 멸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얘기했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나서 그러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확신을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버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뭔가를 알아야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게 뭐냐? 고가 있다, 집이 있다, 멸이 있다, 도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것이지 안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는 게 아니야. 고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고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는 게 아니고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이.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지 화가 일어난다고 니 감질이라고 가르치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사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있구나, 없구나. 그것이 이제 고에 대해서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그것을 이해하여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 괴로운 고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그런 겁니다. 즐거운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괴로운 것은 벗어나고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제거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껴안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부처님이 진리대로 할 것 같으면 괴로움도 무상입니다. 변해가는 겁니다. 즐거운 것도 변해가듯이. 뭐 내가 껴안는다 해가지고 뭐 불길을 껴안듯이 한상 뜨거운 걸 껴안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인데 변해가는 건데. 이해한다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화가 일어났다. 아, 화가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아, 이러면 안 돼. 일어나면 사라지면 해야지. 배척해버리고 일어나면 사라지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님 뭐라고 그럽니까? 대상이 있으면 대상이 있음을 알고 나면 그것이 완전하게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라. 관찰하지 않고 안 돼. 왜? 그것은 나쁜 거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집착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배척해버리고 물론 다른 대상을 하다가 그건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완전하게 보도록 그 속에서 들어가서 끼얹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보통은 근데 잘 안 되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들을 합니다. 근데 반응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의 괴로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괴로움은 어떤 겁니까? 변해나가는 겁니다. 변해나가는 겁니다. 변해나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움, 이 두ଃಖ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먼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라. 아, 괴로움은 이런 속성을 지녔구나. 이것도 변해나가는 속성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라는 거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괴로움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서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는 건 뭡니까? 그 지대로 놀도록 냅둬본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대로 놀도록 냅둬버린다. 괴로움도 변해가는 속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내가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 냅둬버릴 것 같으면 지 혼자서 놀다가 가는 거라. 놀다가. 아, 아무리 울어봐야 니 뭐 울란 뭐라고 뭐 냅둬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 지 혼자서 한참 울다가 보면 자든지 안 그러면 또 이러면 끝이든 지가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애가 지금 위험에 빠지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리고 저놈도 울어봐야 울다가 나중에 뚝 끝이기도 하고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둘 수가 있는 거라.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거라. 이것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세 가지 국면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확신을 가지게 돼서 성품을 있는 대로 놓아버리게 된다. 그것이 세 가지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빨리어로는 파리야띠, 빠띠빠띠, 빠띠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파리야띠라고 하는 거? 파리야띠라고 하면 뭡니까? 나는 대통령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보통 우리는 이제 경전을 배운다 하고 얘기합니다. 경전을 배우면 어떻게 돼? 그대로 그냥 아는 거라. 그 다음에 빠띠빠띠는 뭐라고 합니까? 수행한다고. 나는 대통령이다. 아니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괴로움이 진짜 그게 괴로움인지 이게 대통령인지를 갖다고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라. 조사하는 게 뭡니까? 수행에서는. 우리 이 불교에서 봤을 때.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부처님은 수행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배웠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수행해보는 거로. 수행해보고 나서, 아, 진짜 부처님은 이게 맞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행해보니까, 아,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해서 괴로움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뭡니까?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다. 그렇게 해요. 그걸 갖다가 빠띠웨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을 맹제를 제시를 하고 맹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맹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경전에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세 번으로 반복돼 있죠. 다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세 번이나 자꾸 반복하느냐고 그럽니다. 나도 스님도 처음에는 그랬어. 아, 똑같은 건데 뭐하러 이렇게 반복하느냐고. 이렇게. 근데 이게 부처님의 진리라. 이게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야. 스스로 조사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쉽게 말하면 맹제를 툭 던져준 것 뿐입니다. 수행은 이런 것이다. 괴로움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맹제를 툭 던져주면 어떻게 돼? 그것을 따라가고 그걸 갖다가 지 것으로 만드는 거는 개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을 설할 때 똑같은 걸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 하다가 지금. 예. 처음 고진멸도 네 가지 올바른 진리입니다 하는 부분만 얘기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부처님은 왜 그러면 이 영혼불멸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안 했을까? 두려움, 괴로움 이런 걸 얘기를 해놨을까? 보통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뭐 어찌하면 어찌 될 것이다 하고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행 티켓을 보장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찌하면 극락으로 갈 것이다. 근데 사실은 불교적인 의미는 아니죠, 다. 불교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라. 그걸 괜히 곡해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라. 아닌 것처럼.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 뭐 지금 변해 나가는 것 같다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라. 무상하면 무상하다는 거라. 그걸 먼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라는 거야, 부처님. 그걸 먼저 자꾸 이렇게 부처님이 강요하는 거야. 지금 내가 놓이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말 맞다나 즐거움이 있다. 그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야.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야. 알고 나면 어떻게 돼? 그럼 즐거움이 그냥 그대로 계속 즐거움으로 있는 것이냐?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으로 있는 것이냐? 그걸 갖다 조사해보라는 거야. 조사해보니까 즐거움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롤러코스터를 탄다.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갖다 조사해보라는 거야. 조사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 변해버리는구나. 그래서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참. 나는 좀 그대로 좀 있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그게 불만족이라는 거야. 그걸 부처님이 두카라는 거야. 두카. 수행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걸 밑에다가 자신의 현실을
거울에 찍은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 현실을 바르게 응시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의미죠. 있는 그대로 관찰. 변해나간 대로 관찰하고, 만약에 관찰 안 되면 어떻게 돼? 관찰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알아.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부처님 방법으로 안 합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인가를 보니까 그 아마 뭐 여주 성모동산인가 뭔가 막 하는 게 나오더라고. 나 우연 앞에 부분 내가 못 봤어. 뒤에 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참 어찌 보면 황당하대. 황당해. 피눈물은 뭐 둘째치고 뭐 하느님의 뭐 성열이 뭐 어쩌고 떨어지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뭐 오줌을 쌌는데 그게 향기가 나고 뭐 어쩌다나.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대. 공개를 하면 자기를 무상화시킨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 글을 쓴 거는 그 훨씬 전에 내가 글을 쓴 건데 똥 맞는 얘기. 불가사의한 세계가 정말 있다면 당당히 그것을 나타내면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교조의 특이한 체험으로서만 끝내버린다. 그렇게 설명으로서.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떨어잡는 거야.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그 성모님이 뭐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체험 전혀 한 적이 없거든. 개인. 그러면 그런 것이면 과학적으로 될 것 같으면 그걸 밝혀야 된다고. 이게 진짜인 거 아닌가? 밝힌다는 아니다. 그건 과학하고는 이건 또 관계 없는 것이다. 뭐 종교는 뭐, 과학하고 뭐 붙인다 하면서 또 뭐라서. 그리고 이거 밝히라 그러면, 이거 밝히면 내가 사이비 교주가 된다고 해서 안 밝힌다고. 무죄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 응? 말 된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밝히면 그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간센보살 얘기를 듣는 거. 응? 간센보를 봤다고 난리 버구지를 샀지. 지 혼자 본 걸 가지고 내가 어쩌라는 얘기를 그거 같다. 응? 그래서 그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스님 비유를 해놨어. 지극정성으로 남자를 좋아하면 자나 깨나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자나 깨나. 깨놓고 그 남자가 뭐 어찌됐든 간에 지는 그 남자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거라. 다. 지가 다 만들어 나가니까. 응?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초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그건 자기 혼자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망상이 만들어낸 것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여주 성모님과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행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 실천에서는 그래서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몸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마음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것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해야 된다. 수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몸이 경직되어 있는지 몸이 편안한지 먼저 보고 마음도 들떠 있는지 아니면 우울해 있는지 경직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조화스럽게 되고 나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코스트 바스트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돼.
뭐 당장은 안 되겠지. 당장은 안 될 겁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것은 내가 지어낸 망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도록 해야 돼. 진짜 그게 성모님이나 아니면 관세음보살이 그랬다 같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 그럼 항상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라 항상 그렇게. 그건 그런 게 아니거든. 서로 그런 성모님이나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한심하게 볼 거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어리석다고 그러지.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만약에 그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아. 진짜 좋은 일들을 위해서 쓰임새 있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인데 고작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분들이 존재를 하게 해서 존재 이유가 그건 아니잖아. 뭐 오늘 또 모르지. 관세음보살 영음을 봐가지고 400점 고득점 수능 득점 했다가 할지도 또 모르지 또.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서론이고 인생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복수로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누구 때려 눕히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됐다. 그거 끝나는 거 아니죠? 세계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기 전에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도전 물리치려면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 그 자리를 물러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인생이라는 건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끊임없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 안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 남자가 부툭부툭 그냥 부르다 주니까 뭐 쉽게 생기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닙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과 고생이 없이는 안 된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라. 인생이라. 그런 건데, 자기 하나 살아오는 거 보면 그런 건데, 어떻게 인생을 장밋빛으로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야. 부처님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라. 그냥 희망적인 것은 희망적인 것이지, 희망 전체 희망이라고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현실을 갖다가 이해해서 이렇게 불만족스럽다는 걸 갖다가 이해해서 자신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해결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부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사성제의 진리다 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를 못했네. 그 다음에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는 부분은 몇 페이지에서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질문하세요. 예.